한밤중이었다. 달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깊은 잠 속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 꿈속의 그분은 너무나도 또렷했다. 낡고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한 얼굴, 그리고 그 눈에서는 끝없는 슬픔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그런데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십니까? 저는 어머니를 늘 그리워했는데 왜 고통 속에 계십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왔다. 나는 몸부림치며 깨어났다. 이마는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어머니, 아직 고통 속에 계신 것입니까? 나는 아들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군요. 그날 새벽 나는 발걸음을 재촉해 부처님께 달려갔다. 눈물이 얼굴을 적셨고 숨은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절 앞에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고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방금 어머니를 꿈에서 뵈었습니다. 그분은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저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도대체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오래도록 나를 바라보셨다. 그 고요한 눈빛은 깊은 연못 같아 내 뒤흔든 마음을 감싸주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대여,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도다. 그대가 지금 느낀 아픔은 아직 다 갚지 못한 은혜 때문이니라. 세상 모든 이는 부모의 은혜를 입고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어가는 법이니라. 나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어머니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은혜를 갚을 길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의 물음은 깊구나. 옛적의 목련존자 또한 어머니를 구하고자 애통해하였느니라. 그 어머니가 굶주림 속에 고통받을 때 목련은 홀로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부처와 대중이 힘을 모으니 마침내 그 어머니는 구제되었느니라. 그대 또한 그러하니라. 홀로 짐을 지려 하지 말고 법안에서 기도하고 공양하라. 작은 정성이라도 지극한 마음이 담기면 천년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나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다. 세존이시여,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요. 가난한 살림이라도 작은 그릇 하나에 정성을 담아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길을 밝히는 길이라면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옳다. 그대의 눈물은 이미 공덕이 되었느니라. 마음을 다한 정성은 큰 바다를 채우는 물줄기와 같도다. 잊지 말라. 그대가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공덕은 반드시 어머니께 닿고 또한 그대의 자식과 후손에게 흘러가리라. 나는 그날 밤의 꿈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곧 다가올 백중날,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맑은 것을 정성껏 준비해 부처님 전에 올리리라. 그 다짐이 내 여정의 불씨가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부처님 곁에서 많은 생각을 거듭했다.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손에는 가진 것이 없었으나 마음만은 절실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 법을 설하셨다. 나는
앞자리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을 시작하셨다. 그대들이여,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그 순간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얼마 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의 사연을 이제 직접 듣게 된 것이다. 목련존자는 신통력이 뛰어난 제자였다. 그는 한 번은 천안을 열어 돌아가신 어머니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끔찍한 지옥의 풍경이었다. 굶주림에 고통받는 어머니, 손에는 아무리 많은 음식을 쥐어도 그것이 곧 불타 없어져 버렸다.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재가 되어버리는 음식. 그는 눈물로 외쳤다. 어머니, 왜 이런 고통 속에 계십니까? 목련의 마음은 찢어졌다. 그는 온갖 방법으로 어머니를 구하려 했으나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이야기를 들으며 내 꿈속의 어머니와 목련의 어머니가 겹쳐졌다.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다. 목련존자는 스스로 깨달았다. 홀로는 부모를 구제할 수 없음을. 그러므로 그는 부처와 모든 대중에게 귀의하여 백중날에 공양을 올렸느니라. 그날 승가의 힘과 공덕이 한데 모여 어머니의 고통을 풀어주었도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마치 종소리 같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렇구나, 혼자서 어머니를 구하려 했던 내가 목련과 다를 바 없구나. 부처님과 대중의 힘을 빌어야만 그 길이 열리는 것이구나. 법회가 끝난 후 나는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목련존자가 올렸던 공양은 무엇이었습니까? 저 또한 그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여, 공양은 크고 작은 것이 있지 아니하니라. 한 그릇의 맑은 물도 지극한 마음으로 바치면 큰 바다의 공덕이 되느니라. 밥 한 숟가락, 꽃 한 송이, 향 한 자루도 정성에서 비롯되면 천지를 울리는 회향이 되느니라. 그대가 마음을 다한다면 어머니뿐 아니라 일체의 조상 영가들이 그 공덕을 입으리라. 나는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적어도 그 안에서 가장 정성스러운 것을 바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저 혼자가 아니라 대중과 함께 회향하겠습니다. 어머니께 그 공덕이 전해지기를, 그리고 제 자식에게도 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빛나는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의 다짐은 이미 길이 되었느니라. 백중날 그대가 올리는 작은 등불이 온 가문의 어둠을 밝히리라. 잊지 말라. 공덕은 흐르고 흘러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법이다. 나는 그날 이후 더 깊은 준비를 시작했다. 가난한 살림이라도 깨끗한 물과 작은 쌀 한 줌, 그리고 향 몇 자루를 마련했다. 마음속에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다. 백중날이 가까워오자 내 마음은 더욱 분주해졌다. 그러나 현실은 참으로 궁색했다. 집안 곳곳은 오래된 기와장처럼 갈라져 있었고, 주머니를 털어봐도 남은 것은 겨우 쌀 몇 줌과 마른 채소뿐이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다. 이것으로 공양을 준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처님과 대중 앞에 초라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러나 곧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한 그릇의 맑은 물도 지극한 마음이면 큰 바다의 공덕이 되느니라. 나는 손을 모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내가 가진 것은 적어도 마음만은 크고 깊게 바치리라.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가장 깨끗한 그릇을 꺼냈다. 작은 나무 그릇이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그 안에 정성을 담으면 빛을 내리라 믿었다. 쌀독을 열어 마지막 남은 흰 쌀을 손으로 한 줌 떠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쌀은 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이기도 하구나. 하지만 나는 오늘 이 한 줌을 어머니께 올리리라. 나는 그 쌀을 곱게 씻어 작은 그릇에 담았다. 그리고 뜰 앞에서 피어난 들꽃 몇 송이를 꺾어와 옆에 놓았다. 꽃잎은 초라했으나 그 향기는 청아했다. 준비를 마치자 나는 가만히 앉아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얘야, 배고프더라도 남에게 욕심내지 말아라. 남의 몫까지 뺏지 말고 내가 가진 걸 조금이라도 나누어라. 그 말씀은 늘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오늘 이 작은 쌀 한 줌은 어머니께 올리는 것이자 세상 모든 굶주린 영가들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부디 받아주시고 밝은 길로 나아가소서. 백중날 아침, 나는 공양 그릇을 두 손에 모시고 절로 향했다. 해가 떠오르는 길은 어쩐지 평소보다 환히 빛나 보였다. 내 마음이 떨려왔지만 그 떨림 속에는 따뜻한 힘도 깃들어 있었다. 절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각자 음식을 담은 바구니와 그릇을 들고 와 부처님 앞에 차례로 올리고 있었다. 나는 부끄럽게 내 작은 그릇을 꺼냈다. 남의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었지만 손에 담긴 마음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공양이 시작되자 스님들의 연불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옴마니 판매훔. 그 울림은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땅으로 스며드는 듯 했다. 나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어머니, 부디 이 공양을 받으소서. 저의 작은 정성이 어머니의 고통을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자식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마음은 고요해졌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공양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바치는 것 자체가 이미 길이라는 것을. 법회가 끝난 뒤 부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대여, 그대의 공양은 하늘에 닿았느니라. 어머니는 이미 그대의 정성으로 빛을 입고 계시도다. 잊지 말라. 오늘의 마음은 그대의 아이들에게도 흘러 앞날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리라. 나는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겼다. 그날의 작은 공양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봉헌이 되었음을 느꼈다. 백중날 공양이 끝난 후 나는 며칠 동안 마음이 한없이 고요했다. 마치 무겁던 짐을 조금 내려놓은 듯 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여전히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꿈속에서 본 그 차가운 손길이 내 가슴을 붙잡았다. 내 정성이 과연 어머니께 닿은 것일까? 내 작은 공양이 정말로 고통을 풀 수 있었을까? 불안은 여전히 내 곁에 머물렀다. 그래서 나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공양을 올렸으나 어머니의 고통이 사라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서 괴로워하고 떠난 뒤에도 고통에 갇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나를 조용히 바라보셨다. 그 눈빛은 한 줄기 맑은 빛처럼 내 안을 비추었다.
그대여,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느니라. 이것을 연기라 하느니라. 부모와 자식 또한 그러하다. 그대가 태어난 것은 부모의 몸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부모 또한 그대와 인연지어 삶을 이어갔느니라. 그러나 이 인연은 영원히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다.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고 다시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느니라. 나는 깊은 숨을 삼켰다. 그러면 어머니와 저의 만남도 결국은 인연의 한 흐름일 뿐이란 말씀입니까? 그토록 애틋했던 정마저 흩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빛나는 눈길로 말씀하셨다. 그대여, 흐르는 강물을 보았느냐?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그 흐름이 있기에 생명이 살아가느니라. 부모와 자식의 정 또한 그러하니 한자리에 고정되지 않으나 그 사랑은 다른 모습으로 이어져 흐르는 법이다. 그 말씀은 내 가슴을 저며왔다. 나는 어머니의 손길을 떠올렸다. 언제나 내 입에 밥을 먼저 떠넣어주던 그 따스한 손. 어쩌면 그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내 아이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어머니를 위해 바치는 공양도 결국은 제 자식에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옳도다. 그대가 올린 정성은 허공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연기 따라 흘러 자손에게 향기처럼 전해지느니라. 조상을 위한 공덕은 곧 후손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나는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어머니를 위해 바친 한 줌의 쌀과 한 송이 꽃이 결국은 내 아이들의 앞길에도 빛이 된다는 것을. 그것이 연기의 법이었다. 눈물이 흘렀으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따뜻한 눈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명상 속에서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는 제 안에 살아있고 그 은혜는 제 아이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편안히 머무소서. 그리고 제가 지은 이 작은 공덕이 모든 영가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백중의 법회가 이어졌다. 절마당에는 수많은 등이 걸려 있었고 그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며 서로의 얼굴을 비추었다. 나는 그 사이에 앉아 연불을 따라했다. 옴마니 반매훔 나무 아미타불. 처음에는 입술이 떨려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내 목소리는 다른 이들의 연불과 섞여 하나의 파도처럼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점점 깊은 강 속으로 가라앉았다. 눈앞에 등불이 흐려지더니 나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 했다. 나는 어렴풋이 보았다. 끝없이 이어진 영혼의 무리들, 굶주린 얼굴, 눈물 흘리는 모습, 때로는 원망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분명히 내 조상들의 얼굴이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오래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선조들. 그들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제 삶만 바라보며 여러분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용서를 빕니다. 나는 눈물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뒤에서 작은 손길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니 내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 저도 왜인지 모르지만 가슴이 아파요.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가족 같아요. 나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흐느꼈다. 그렇다.
조상의 눈물은 곧 후손의 눈물이었다. 과거의 고통은 지금의 삶을 통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부처님의 음성이 울려왔다. 그대여 보았느냐? 조상과 후손은 둘이 아니니라. 뿌리와 잎사귀가 하나의 나무인 것처럼 조상들의 한과 눈물은 자손의 삶으로 이어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의 기도는 단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그대와 자손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나는 그 말씀에 온몸이 전율했다. 내가 바친 공양과 기도가 어머니께만 닿는 것이 아니라 조상 모두에게 그리고 내 아이의 삶에도 닿고 있다는 사실. 법회가 끝날 무렵 나는 다시 합장했다. 오늘의 기도를 조상님들께 회양합니다. 부디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저희 자손의 앞길을 지켜주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깨닫게 해주소서. 아이도 작은 손을 모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도 기도해요.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순간 내 눈에서는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따뜻한 눈물, 이어짐의 눈물이 흘렀다. 백중 법회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등불 아래 앉아 있자니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다. 어머니는 늘 따뜻했지만 아버지와의 사이는 그렇지 못했다. 어린 시절 나는 아버지의 거친 말과 무심한 눈빛에 상처를 받으며 자랐다. 그때의 원망이 내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다. 나는 속으로 아버지를 원망했다.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더 힘들었던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늘 싸움터 같았어요. 그 원망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기조차 싫어했다. 그런데 아이와의 대화에서 나는 또 다른 고통을 마주했다. 아버지, 왜 늘 저한테 화내세요? 저는 그냥 제 길을 가고 싶을 뿐인데. 아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다.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내가 아버지를 원망했던 그 말투, 그 눈빛이 이제는 내 아이에게서 나를 향해 돌아오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아,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던 그 업이 내 아이와의 관계 속에 다시 나타난 것이구나.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부처님을 찾아가 눈물로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 미움이 내 아이에게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 업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여, 업은 거울과 같아 되돌아오느니라. 미움은 미움으로 이어지고 원망은 원망으로 이어지느니라. 그러나 용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느니라. 그대가 아버지를 미워한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대의 아이도 그 짐에서 벗어나리라. 업의 사슬을 끊는 칼은 오직 자비와 용서뿐이니라.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그동안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당신도 업에 매여 힘들었음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부디 어머니 곁에서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자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리고 나는 내 아이에게도 말했다. 얘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를 탓하고 화낸 건 사실 내 안에 풀지 못한 미움 때문이었구나. 이제부터는 너의 길을 존중하겠다.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끌어안았다. 그 품에서 나는
오래된 업의 무게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를 향한 오래된 원망을 내려놓고 나니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이와의 대화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내 말이 곧 명령 같았고 아이는 늘 반항하듯 대답했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는 순간이 늘어났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법이구나. 내가 용서하니 아이의 길도 함께 풀려나가는구나. 며칠 후 아이가 집으로 달려와 기쁜 소식을 전했다. 아버지, 드디어 제가 원하던 직장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백중날에 올린 작은 공양과 기도가 떠올랐다. 아내가 바친 그 정성이 이렇게 아이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구나. 눈물이 솟구쳤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았다. 세존이시여,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드린 작은 공양과 기도가 제 아이의 삶에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다. 그대여, 공덕은 향기와 같느니라. 꽃이 스스로 그 향기를 맡지 못하듯 그대가 바친 공덕은 그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정성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아이의 길에 등불이 되어 비추었느니라. 그러니 기뻐하라. 그러나 자만하지는 말라. 공덕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니라. 나는 그 말씀을 깊이 새겼다. 공덕은 내 것이 아니었다. 내가 쌓았다고 붙잡는 순간 그것은 사라진다. 그러나 흘려보내면 자식의 길을 밝히고 더 나아가 이웃의 삶에도 퍼져간다. 그때부터 나는 아이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도 마음을 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요즘 집이 참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늘 무겁고 숨이 막혔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하네요. 고맙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얘야, 아버지가 고마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한 덕분이란다. 너의 길은 이제 너의 발걸음으로 밝히되 그 위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아이의 앞길이 열리고 집안의 평화가 깃든 뒤에도 내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갈망이 있었다. 어머니의 고통이 풀렸는지 조상들의 눈물이 씻겨졌는지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공덕은 이미 흘러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기도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어느 날 나는 법당에 홀로 앉아 명상에 들었다. 촛불이 흔들리고 향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다. 눈을 감으니 내 마음 속에서 수많은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 아이의 웃음, 조상들의 눈물. 그러다 문득 이름 모를 수많은 이들이 떠올랐다. 길에서 쓰러져 있던 노인, 병상에서 홀로 울던 이웃, 굶주린 아이들, 전쟁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나는 깨달았다. 내 기도는 이제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겠구나. 모든 존재가 편안해지기를 빌어야 하리라. 그 순간 부처님의 음성이 마음에 울려 퍼졌다. 그대여, 자비는 강물과 같으니라. 한 울타리에 머물면 썩고 말지만 흘러서 온 세상을 적시면 맑아지느니라. 그대가 가족을 향한 마음을 넘어 모든 생명을 향해 자비를 펼칠 때
그대의 공덕은 바다와 같이 끝이 없으리라. 나는 합장하고 기도했다. 오늘 이 작은 정성을 모든 영가에게 회양합니다. 부모님과 조상님들 뿐 아니라 길 잃은 모든 영혼과 괴로움에 빠진 모든 생명이 부디 고통을 벗어나고 평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으나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마치 온 세상을 품은 듯 따뜻한 눈물이 흘렀다. 기도를 마치고 법당을 나오니 하늘에는 새벽빛이 물들고 있었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와 내 뺨을 스쳤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자가 아니다. 세상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리라. 내 한 줌의 정성이 먼 곳에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